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놓은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4장에서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제 드리는 죄인데 그릇 범죄했다라는 것은 이제 의도치 않게 범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과 그러한 태도를 늘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인간인지라 경계를 때로는 게을리할 때도 있죠. 나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해서 범죄할 때도 있죠. 이렇게 여러모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했을 때 그것을 그릇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제 그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니까 죄가 아니다. 아니면 뭐 또 세상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어기는 것, 이거 죄고 그 다음에 따르더라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죄를 범했는데 누가 죄를 범했을 때 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은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아론의 그 자손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항상 큰 아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제사장도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대제사장일지라도 이제 범죄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죄는 더욱 드러나고 백성들에게 더욱 나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를 이제 조장하게 합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저 사람도, 저 대통령도, 저 국회의원도, 저 목사님도 범죄했는데 나라고 범죄 못하랴라는 그러한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범죄는 더욱 무거운 범죄고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선자들은 더욱 조심하고 더욱 죄를 경계하고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도 역시 제물을 가지고 회막에 나와서 제물에 안수하고 안수하는 것은 이제 죄를 정가시키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고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만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의 휘장에 이제 그 7번 그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이제 제단 앞에 쏟아요. 그 피는 거룩하기 때문에 결코 제단 외에 다른 곳에서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항상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돌아보고 점심때에도 돌아보고 저녁때에도 돌아보고 오늘 또 돌아보고 내일도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무능하죠.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늘 비춰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관대한 마음과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16장에서도 항상 사람들은 자신을 옳게 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후에 죄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이제 단체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는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때에도 송아지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그 송아지를 잡죠. 그러니까 내 죄가 송아지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송아지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렇게 전가,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거저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 전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22절에는 이제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더욱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선 자들로 하여금 더욱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이때에도 죄를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를 가장 못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는 뭐 이러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야말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죄인 중에 아주 우두머리다, 가장 큰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어리석고 무능해서 우리가 참 큰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했을 때 그것을 이제 깨닫고 속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내용들은 이제 거의 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이제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고 있습니다. 뭐 대제사장이라고 또 족장이라고 뭐 그렇게 범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용서를 받는 근거는 송아지의 피 때문에, 뭐 염소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근거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날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우시고 회개하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